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놀라운 사망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흩어진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사랑과 축복의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영혼의 이 들숨과 날숨으로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의 깊은 영혼의 내면 가운데 받아들이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깊이 호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것들은 다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생명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책 스크랩을 해뒀던 것을 다시 보다가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고산 등반가 조예가 아주 깊은 산악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전문 산악인들의 말에 따르면요, 6,000m가 넘는 아주 높은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는 밤 12시나 새벽 1시쯤 되어서 출발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시간대에 우리 신체 컨디션은 사실 최악이에요. 나이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제 새벽을 넘기고 밤 조금만 새기만 하면 그 타격이 며칠을 지속되게 됩니다. 원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잠을 자야 한다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대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배출이 되면서 분비가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어떤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몸에 쌓여 있었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가 풀리려면 면역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골격계가 에너지를 보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은 인간이 휴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대이고 또한 몸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시간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체적으로는 이 시간대가 몸의 리듬을 거스르는 최악의 시간이지만 고산 등반에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는 이 눈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어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요, 눈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느끼기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높은 산을 오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등반 성공률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역설적이죠. 몸 상태는 최악인 깊은 밤에 그 고산을 등반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역설의 밤이 있습니다. 이런 역설의 시간을 경험해요.
가장 열악한 상황과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밤 말이에요.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던 그 시간이 낮에 따스한 그 태양 아래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극심한 고독의 시간, 가장 극심한 피로의 시간,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인생의 높은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최악의 시간, 최악의 상태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은 다 소진되었고 극심한 피로감과 곤고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듯한 그런 순간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정복의 순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실제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인생의 거대한 난관을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상태,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최선의 상태,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가장 안전하고 온전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하박국도 그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시간들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상황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온전한 신뢰, 가장 높은 부르심에 이른 그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하박국이 가장 높은 소망의 산 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하박국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운명을 생각하며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뒤틀리는 것만큼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 구원의 승리와 회복을 주시기 전까지 그 선민인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고통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그 조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은 어떻게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이죠. 먼저 하박국은 6개의 조건절로 인생의 심각한 결여와 궁핍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식물이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 오늘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고 또한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 나무에서 난 수출들은요, 식용으로만 쓰지 않고 치료나 제사에도 사용이 되고요, 음료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중요한 식음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아무 결실도 없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흔해 빠진 것들, 인생의 당연한 기반과 조건 같은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초 생활 조건 같은 것 말이에요. 또한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생업인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앞선 무화과, 포도, 올리브의 수출이 없는 것과 지금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선민사회가 식생활과 종교와 의료, 의복, 농사, 목축,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면에서 일생의 모든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안에 피폐함과 극단적인 결핍의 상황을 맞이하고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의 철저한 붕괴, 그로 인해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하박국 앞에 놓인 자기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 하박국이 본 것을 봅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날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하박국의 시대처럼 외양간의 양과 우리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삶에 맞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꼭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극단적인 결핍과 극심한 공궁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외부 세계의 절망과 좌절, 그 암담한 미래가 너무 현실감 있게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에게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뻔해 보이는 그 현실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미래에 닥칠 암담한 상황들을 나열해요. 인생에 없는 것들, 상실과 허무의 상태, 소득 없는 일과 거절된 삶, 그냥 차마 입에도 담기 싫은 삶의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악의 조건들이 나열된 후에 오늘의 말씀은요, 적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지금 낭만적으로 지금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생의 최악의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생생히 펼쳐질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고백을 넘어서요, 그냥 인생이 폭망해도,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못 볼 것을 봐서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지금 하박국이 본 민족의 미래는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뿐이었지만 그의 노래가 한탄과 슬픔이 아닌 여러분 소망과 구원의 노래가 된 것은요,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이 이 지경이 된다 한들,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한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시선이요. 이 시선 끝에서 지금 그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소출이 없는 삶, 텅 빈 외양간, 그냥 흔한 조건들의 그 삶의 조건들의 결여, 이 땅에서의 온갖 결핍들이 아니라 땅을 향한 시선을 걷어들여서 하늘을 보았어요. 그의 시선 끝에 주님이 계셨어요.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높이뛰기 종목 아시죠? 이 높이뛰기 종목의 기술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면뛰기라고도 불리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선보여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땅을 보면서 뛰어가면서 도약해서 몸을 돌리면서 넘는 스트레들 기술만을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명의 선수였던 이 딕 포스베리가 훈련을 하다가 우연히 옆에 있었던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에서요, 그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된 거죠. 아주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뒤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된 딕 포스베리는 뒤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뛰는 이 배면뛰기 방식을 처음으로 높이뛰기에 적용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이 높이뛰기 인간의 최고 한계선은 2m라고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2m를 넘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인간의 한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이 올림픽에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 선수와 같았던 이 딕 포스베리가 이 배면뛰기 형식으로 2m 24를 훌쩍 뛰어넘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어서 포스베리 플롭, 높이뛰기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점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장애물을 두고 같은 사람이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높이뛰기의 혁명을 만들어냈어요.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겼던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노트에 그렇게 적어두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땅을 보며 넘던 장애물은 하늘을 보며 뛰어야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고통과 결핍의 장애물, 상황과 조건의 장애물, 그 정해진 한계선을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어요? 땅을 보며 뛰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을 보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답이 보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부어지는데요. 우리가 자꾸 문제를 통과해서 믿음의 답을 내려고 하니까 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리를 찾지 못하니까 답을 써내려 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공식을 찾지 못하고 문제에만 매달리니 그냥 쉽게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렌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을 투과해서 읽히고 있나요? 두려움과 조급함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렌즈를 바꾸세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세요. 땅을 보며 넘으려 했던 장애물을 하늘을 보면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새 노래가 주 앞에 들려지게 되는 거룩한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무심코 한 찬양을 읊조리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한때 이 한국교회 찬양에는 송명희 시인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을 담긴 찬양들이 줄을 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불렀던,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마치 하박국 3장 17절을 나열한 같은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지는 고백이 이래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이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든 탓에 이 손해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녀의 머리는 마치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그냥 손이 닿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조차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7살까지만 해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엎기만 해도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서,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고통을 성장 이후에도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나 지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분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요.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조건보다 더 강력한 것이에요. 이 경험이 인생의 어떠한 고통보다 생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의 불 가운데로 무모하게 인생을 던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믿음의 거인들의 삶을 보고 뒷걸음질 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사랑도 이와 같았어요. 그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 어떠한 상황과 고통을 뛰어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던 이 충만의 상태, 영혼에 차오르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 극심한 인생의 결핍의 상태에서도 완전한 충족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경험이 먼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그 경험 가운데로 초대하고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한숨이 변하여 구원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새로운 세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사랑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게 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은 어떻게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자, 그 두 번째는요, 무엇을 결정한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박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들은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모두 1인칭 공성 단수 연장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1인칭 연장형은요, 자기 권고, 자기 의지, 자기 격려와 결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초월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그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쁨의 지속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 있죠.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아세요?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논밭에 식물이 없.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지금 이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율동에 맞춰서 불렀던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박국 선지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훗날 하박국 선지자를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이 영적 무지를 머리 숙여 사과드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경쾌한 율동에 맞춰서 부를 만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불렀는지 아냐고요 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못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심정이 뭔지 잘 모르고 끝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우리는 하박국 강해를 통해서 지금 하박국이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가 어떠한 시대적인 고통과 사명의 무게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는지요. 하박국이 어떤 그 처절한 심정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었는지.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으로 들이닥칠 일들을 직시하며 고통이 몰려오려고 할 때,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요, 의지를 세워서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기쁨을 주어진 상황에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즐거움을 먹고 사는 일에 두지 않겠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차오르게 하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떠올리며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자신을 압도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자신을 다그치고 자기 영혼을 권면하며 그렇게 일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속에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 기쁨의 비밀은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지만 이 지속성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어떤 믿음의 결정 없이, 여러분, 그저 감정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확고한 결단 없이 이 영혼의 충족은 성실하게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그는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하는 이 마음의 결정, 이 중심의 결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진로, 나의 관계, 수많은 계획, 인생의 여러 변수들이 그냥 명확한 상태로 결정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흔들리는 마음은 결정하지 않아요. 흐릿해진 믿음의 초점과 균형을 잃어버린 중심은 결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저 방치합니다. 그저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서 진로를 결정해달라고, 상황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관계의 문제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요. 마음은 그저 두면서, 중심은 그저 내버려 두면서 인생의 수많은 조건들을 이곳 저곳에 마치 핀으로 고정시켜 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요. 변하지 않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의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이 중심의 결정,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조건을 이기고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이기는 힘인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흔들리는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그 많은 상황과 그 길 앞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어떻게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최후 승리를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신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에 골짜기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 높은 산,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믿음의 시선과 의지적인 결단 말고 이 확신의 영역이 있어요. 마치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영혼 안에 이 세 가지 균형이 조화롭게 맞물려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믿음을 발휘하기, 믿음이 작동하기 쉽습니다. 현재적 시선, 그 시선을 지속하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 고백에 인용한 사슴은요,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사슴이 얼마나 사뿐히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조차 듭니다. 이 사슴의 기동력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여기 높은 곳이라고 표현한 이 높은 곳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가 서는 곳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앞서 17절에서 제시된 모든 시련과 인생의 역경과 고통을 극복한 자리를 의미해요. 아니, 극복을 넘어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자리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자신과 그의 민족의 운명을요, 지금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모든 위협이 도사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높은 곳,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자신의 이 위기 대처 능력이요, 이 사슴의 발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슴처럼 빠른, 민첩하고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재빨리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극복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이곳을 확신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기서 나의 힘에 해당하는 헬리의 원형 이 하일은요, 물질적 재산, 군사적인 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그러한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조건절, 수많은 악조건절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무조건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불안정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토대, 결코 한계가 없는 능력,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굉장히 크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멘은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도 듣고 우리의 대적도 듣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실패한 광야의 도망자 모세가 자신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나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압축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자기의 존재 자신을 증명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나는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핍되어 있던 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실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그 모든 난관들은요, 여러분 그래요. 충분히 낙담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이 설정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의 시간이 떠오르면요, 우리는 희망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미래의 구체성은 결코 예견할 수,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내 인생이 혹여 nothing이어도요, 주님이 나의 everything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우리는 진정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보지 않는 길을 이미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미 이겼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확신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이 필요하든지 나의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공경에 처할 때 그분이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내게 위험이 닥칠 때 그분이 내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인생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넘치는 소망으로 다가올 인생의 날들을 긍정하세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뻐하세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해로운 것이 아니요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평안과 그 소망과 기쁨이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거룩한 새날, 거룩한 새로운 영광, 거룩한 새 길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그 많은 결핍, 슬픔의 이유들, 상실한 것들,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삶의 문제들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몸부림치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많은 상황과 환경과 삶의 많은 조건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정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진 것 없는 삶의 많은 결핍들이 나를 압도하려 할 때, 그 슬픔과 상실과 고통 속에서 열린 하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변할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칠흑과 같은 고통과 어둠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인생의 혼돈과 인생의 공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삶의 조건과 삶의 많은 이유들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며 뛰어오르는 거룩한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오늘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중심의 확장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주 앞에 고백했던 주님이 하박국의 인생을 향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회피하는 거 괜찮을 거야, 괜찮아. 우리 마음을 그 정도로 다독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 뒤에 있는 반전의 고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결핍의 현장들, 인생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도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믿음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시간 같고, 찬양을 고백하기에는 내 안의 슬픔이 너무나 분명해서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높은 고산을 등반할 때 인간의 체력으로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등반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주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타이밍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만들어내는 내 인생의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쁨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리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믿사오니 지금 그 사랑이 파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이들의 깨어진 마음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 전진하여 임하소서. 주님 돌격하여 임하소서. 주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나의 삶 주의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가는 주님의 이 시간 영적인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열됐던 수많은 결핍과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돌파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되게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세요. 인생의 모든 불충분한 삶의 조건을 딛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청년들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향해서도 아닌 주님을 향해서요. 아버지 들으시고 보셨죠? 오늘 이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이들의 외침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확신을 주님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주셔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린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운 부르심 앞에서, 확신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지난 실패의 과거가 나를 붙잡아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셨죠.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니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멍에가 풀어지게 하시고 슬픔의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멍에가 끊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생명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에 해야 할 것, 내 인생에 주어진 상황과 관계를 결정하려는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결정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비로소 주님이 나의 높은 곳을, 그곳에 나를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